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만 하는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들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신이란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믿음,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점치는 그 모든 자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모순적이게도 큰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미신을 쫓는 영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없는 것들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울 왕이 신하들의 추천을 따라서 아주 용하다라고 소문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불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는 걸까요?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지금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라고 찾아간 것이 누군가 하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고 찾는 존재가 죽은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우리가 딱 느끼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급합니다. 몹시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므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급해지면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긴장을 안 하려고
다급함으로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까먹고 해야 할 말도 자꾸 놓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다급해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다급해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출근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TV 리모컨을 들고 나갔다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부랴부랴 나왔는데 자기 옆구리에 껴져 있던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베개더랍니다. 이 사람이 다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급해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은 두려움 속에서 다급하여진 나머지 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찾아간 사람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급해지면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해요. 두려우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무 것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즉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그 다급함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더 파워풀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돈의 파워를 믿죠. 권세의 파워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다급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다급한 나머지 두려움이 정말 암흑처럼 밀려오자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누굴 봤다고요?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하자 12절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또 보면 이 여인이 무엇을 보냐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현상적으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해요. 이게 진짜였냐라는 거죠. 그죠? 이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로 어떻게 배웠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 넘어간 자는 다시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접한 여인, 무속인이 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정말 불러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당이나 여러 토속 종교들을 보면 영혼을, 죽은 영혼들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익히 들은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의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죽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냐라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진짜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최후의 심판의 통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칼빈과 루터 등과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은 사탄 마귀가 둔갑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함이 있어요. 정말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이 장면에 약간 특이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혼령을 불러오는 아무런 어떤 무속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 세계에서도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구술하면서 조상신을 부르고 귀신들을 불러옵니다.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방울을 흔들고 요란한 몸짓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심지어는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소리치면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어떤 요상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그 급기야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신을 불러오죠. 그래서 신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작두도 타고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펄쩍펄쩍 뛰는 그런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오는 것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어떠한 특별한 주술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여러분, 이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이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귀신을 불러오는 자가 귀신 나타났다고 놀라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엘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압도하고도 남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어떤 신비한 현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주장처럼 사탄이 둔갑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는 전통적 입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오경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고 점치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가증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증한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가증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불러들여졌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계시되어졌다라는 것이 별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좀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몹시 궁금해요. 정말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요 상당히 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현상들을 추구하고 또 집착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미신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고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신적인 요소인데 모르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연초에 말씀 뽑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뽑기?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해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고 또 그것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그 말씀 카드 뭉치에서 이렇게 한 장을 뽑고 그것이 1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어떤 분은 성경에다 꽂고 어떤 분은 자기 몸에 지니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가만히 보면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위험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거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것이냐 궁금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궁금증을 조금 접어두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던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그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미신에 빠지게 되고 미신에 함몰되어져 버리게 되고 미신을 따르는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지금 나타난 존재가 죽은 사무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현상, 초월적인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거꾸로 미신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거룩한 것들로 둔갑하여서 변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자칫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탄 마귀는 몹시 다급하여져 있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사울 왕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렇게 이용을 하죠.
자, 우리 말씀 28장 사무엘상 28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가 말하기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석에서 둘이 이야기한 내용까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급하여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고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과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다 주죠. 와, 사울의 미래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인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닌가, 우리를 혼동케 하고 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도 가장한 천사처럼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간혹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성도들이 함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거기에 함께 앉아있던 그 목사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목사님의 과거를 다 들추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주변에 그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낱낱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민망해서 그 순간 거기를 떠나고 도망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그 마음에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갑자기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나 귀신 들린 그 자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인데, 사탄의 그 참수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 목을 확 잡았대요. 잡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 더러운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너보다 깨끗해. 넌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서 목을 확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난 괴성을 지르다가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비한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보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앞에서 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 지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 왕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모든 절망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닙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잘못된 방식을 취하긴 하였지만 그가 원하였던 것은 뭡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도록 그 삶이 교정되어지고 절망이었던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그 존재는 네 인생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패배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끝냅니까? 자살로 끝냅니다. 왜? 이전에 들었던 그 내용 속에서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 채찍질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의 막대기로 치실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별력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 기준이 어떤 영적인 현상과 어떤 업적에 있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사랑의 수고, 정말 살아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우리 가문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는가,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에 살아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신인가 확신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살아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10년 전에 한쪽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반대쪽이 또 걸린 거예요. 여러분, 2번의 암 투병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한 성도가 그에게 찾아가서 영적으로 조언한답시고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암에 걸린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말한 그 말이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행동한 그 행동이 누군가의 인격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로 하여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신인가 확신인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사함과 모호함으로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하나님의 살리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베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주 곁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살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